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5년 만에 그 눈을 보는 것 같아요. 또 오시는 길 또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또 추운 날씨 속에 또 건강 유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니카라과에서 사역한 지 한 7년 차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8년 차가 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소개를 하자면 저는 목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교회 하나하고 또 현직교회 두 군데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달란트를 또 주셔서 저에게는 또 다른 별명으로는 이제 미션 베이커입니다.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그 빵을 가지고 또 사람들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 나눌 때에 사람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파는 빵과 그리고 제가 나누는 빵의 그 공통점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빵을 만드냐면 그 코리안 스타일, 한국 스타일의 빵을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단팥빵, 소보루빵, 듣기만 해도 맛있죠? 사실 니카라과 사람들은 단팥빵은 잘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팥이 주식이기 때문에 짜게 먹습니다. 그래서 단 거는 잘 안 먹습니다. 대신 너무 단 거는 먹어요. 그래서 소보루빵, 그리고 연유빵, 그리고 달달한 걸 이제 많이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먹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어려운 빈민촌에 사역을 나가면 한 아이가 그 빵을 이제 모닝빵이라도 딱 받으면 그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사진으로 잠깐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제 현직교회, 제가 한국 교회는 사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그 한쪽 왼쪽에 보시면 이제 베델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감리교 선교사고 감리교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제 감리교가 아니더라도 장로교, 뭐 침례교 상관없이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 이전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장로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떠나실 때 저한테 이제 물려주시면서 그 한번 사역을 같이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장로교회, 베델 장로교회하고 그 생명수 교회입니다. 생명수 교회 이렇게 두 군데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먼저 한인교회가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시 예배로는 이제 생명수 교회, 그 다음에 저녁 5시쯤에는 이제 베델교회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때로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반찬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말씀도 나누고 함께 이제 눈물도 흘리고 함께 또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미라클합니다. 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모닝빵 제가 다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화면 다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니카라과에 오시게 되면 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닝빵 사진을 만든 거 하고요. 그 다음에요. 네, 저 때는 이제 10월 달쯤에 저희 그 니카라과 그 중남미 센트럴 아메리카에 그 성서 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성서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저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그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동네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이제 그 성서의
쉽게 이제 전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시면 저렇게 아이들이 들고 나가서요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저희가 예배 생명숲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통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격차가 크냐면요. 저희가 5월달부터 11월달까지가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면 사람들이 오시지 않아요. 네. 여기는 군위에 오면 오시기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우기철 날 날씨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출석이 저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이끄셔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또 섬기러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요. 네, 저기 생명수교회고요. 이제 저희가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만찬을 합니다. 성찬을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제가 빵을 만드는 거 아니까 제가 이제 성찬식 때 쓸 빵을 제가 직접 만듭니다. 아이들이 떼서 포도주에다가 담글 때의 그 모습이 웃음,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 기쁘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빵을 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먹습니다. 그럴 때 저도 이제 보람도 느끼고요. 또 이 선교를 할 때 그 에너지를 더 느낍니다. 네, 다음. 네, 이제 베델교회에서도 이제 성만의 성찬식을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베델교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공통점이냐 하면 이제 다들 시골에는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이제 대도시로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베델교회도 청년이 없고 이제 거의 어르신들만 남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니카라과, 센트럴 아메리카 다 모든 지역이 당뇨병으로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물보다 콜라 이런 것들이 더 싸기 때문에 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콜라를 섭취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섭취하다 보니까 이제 당뇨병에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건강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니카라과뿐만 아니고 센트럴 아메리카 위에서도 또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제가 비즈니스 베이커리도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자들도 이제 베이커리를 통해서 보거든요. 사실 제가 만든 빵은 그렇게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빵이 되게 비쌉니다. 왜냐면 재료 같은 것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좀 더 높아서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 와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요. 보통 빵 하나당 한 3불 정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제 베이커리 이름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베이커리 이름은 BTS입니다. 다들 좀 상상이 가시죠? BTS 누군가 BTS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BTS 맞아요.
그 BTS 뭐 가수 그룹 가수 그룹이죠. BTS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페루에 잠깐 방문을 했었거든요. 거기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느 모임에 가자는 거예요. 왜요? 제가 왜 거기에 가야 돼요? 그랬더니 거기 BTS 팬클럽들이 있다고. 네. 그래서 BTS 팬클럽들이 한국 음식, 뭐 비빔밥하고 그 다음에 잡채, 그리고 한국 치킨,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룹을 나눠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 가서 심사위원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제가 왜 거길 가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은 BTS 베이커리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의도하신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화, K-컬처를, 이 문화를 니카라과에 접목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K-컬처를 가지고 이제 니카라과에 돌아가서 그 니카라과에도 BTS 팬클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BTS가 유명한 것처럼 저도 니카라과에서 좀 더 유명한 빵집, 유명한 선교를 좀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이름을 지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브레드 티 스토리, 차하고 빵하고 그 나누는 것에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자 그런 의미로 지었고, 나머지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바이블 테스트먼트 소사이어티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의 그 BTS 선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 떠올리시면 BTS 선교, BTS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니카라과가 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질문하실 때 니카라과는 요즘 어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보면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막 흔들립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마치 발밑에 땅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펼쳐서 특히 사도행전을 펼쳐보게 되면 이렇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는 세상 속을 살아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을 때 당신의 가장 깊은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니카라과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8장, 그 8장과 연결해서 이것이 우리 세대의 선교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장의 상황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니카라과는요 2018년도 이후로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적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모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아는 것조차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제관계도 흔들립니다. 니카라과는 반미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긴장되면서 무역과 경제 전반에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봉제, 의류, 공장들이 일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인구는 약 500에서 600만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공장들, 한인 공장들이 한 6개, 7개 있습니다. 그 공장들과 연결된 그 노동자들 약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이건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길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게에서 만났던 얼굴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한 가정의 생계와 아이들의 내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대체로 불안과 범죄가 그 위험도가 더 커지는 체감이 있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아름답습니다. 장식을 해놓습니다. 그 빛 뒤에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배경이에요. 그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약 2년 동안 저희는 니카라과에서 작은 한인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세 가정이, 한인 가정이 있어서 함께 저희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면서 그 공감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는 12월 21일 날 이번 연도입니다. 다음 주 저희는 이 한인 회중으로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 가정 모두가 니카라과를 떠납니다. 제가 목사이자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는 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실패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고 이 가정들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까? 이 질문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현지 교회들과 함께 예배드릴 문을 열어주셨어요. 디리안바 지역의 생명수교회, 그리고 마사야의 그 베델교회 사진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들은 크고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신실합니다. 열정으로 예배하고 작은 것을 나누고 눈물로 니카라과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는 니카라과에도 감리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그 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역을 또 다르게 또 하는데 이번 연도는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이제 어린이 집회를 이제 열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곳과도 이제 구제와 나눔 사역으로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의 사역의 또 다른 한 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와 비즈니스 선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BTS 베이커리와 또 하나는 분식점입니다.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탑을 했는데 그 스탑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S 베이커리와 꼬꼬꼬미다 꼬레아는 한식 음식이라는 작은 분식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을 가본 적도 없고 또 한국 음식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게에 들어오면 빵 냄새가 나고 또 떡볶이 냄새, 떡볶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떡볶이 냄새도 나고 한국 음식 사진을 보면서 또 이제 넷플릭스의 영화 같은 데 보면서 이제 이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BTS 브래디티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들 아이들이 묻습니다. 사장님 또는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BTS 무슨 뜻이에요? 왜 빵집 이름이 BTS예요? 왜 니카라과에 오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단지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됩니다. 저희 가게는 지붕 위에 십자가는 없지만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가 있고요. 주방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커피와 빵을 나누며 함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니카라과도 이혼 가정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집에 한 가정이 이혼해서 저희 집으로 와서 많이 상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그걸 넘어서 저희는 단지 장사가 아니라 복음이 관계를 타고 흘러가는 일상의 선교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월 20일 이후 제가 여기 다시 다녀오고 돌아갔는데 저희 가게 바로 앞에서 대규모 도로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접근이 어려워지고요. 손님들이 또 재료 공급도 어려워졌습니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어서 매출이 7분의 1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아놓은 돈도 없어지고요. 이동할 여력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리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문을 닫게 될 작은 교회, 압박을 받는 작은 비즈니스, 더 깊은 위기로 들어가는 나라. 또 심지어는 정부 기관 중에 하나가 신설이 됐어요. 관광부서라고. 그 관광부서가 저희 집 주변 그 상권들 다 돌아다니면서 서류가 미비가 됐다고
이 미비가 됐기 때문에 벌금을 2,000불 내라고 통보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알아보니까 이게 서류가 뭐 하루아침에 준비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더라고요. 변호사하고 회계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최소한 2달에서 3개월 걸릴 서류인데 이 관광처라는 부서가 저희한테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때 이웃집 저희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 대만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그 친구가 그 근처에서 지금은 문 닫고 없지만 그 친구가 레스토랑을 할 때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압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2,000불, 3,000불, 4,000불까지 그렇게 벌금이 늘어나서 결국에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저희로서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저희 가정. 바로 그때 사도행전 8장이 제 마음에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8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재앙이에요. 위기입니다. 첫 순교자가 나오고 박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끌려 나오고 교회는 흩어집니다. 그런데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평하였다. 그들이 숨어 지냈다. 그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전문 선교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성도들이에요. 살기 위해 움직이고 다시 시작하려고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움직일 때 복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8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말씀의 그런 순서들, 패턴이 보이십니까? 패턴. 첫 번째 박해에서 또 흩어짐으로 그 흩어짐에서 말씀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편안함을 잃었지만 세상은 복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우리가 니카라과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선교적 이해를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안정감을 좋아합니다. 편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흔들리는 자리, 움직이는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새 문을 여십니다. 복음은 한 나라, 한 시스템, 한 비자, 한 정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십니다. 복음은 또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도만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송지요, 선교지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장소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건물 안에만 머무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븐과 테이블이 있고 그 자리에서 관계가 생기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자, 6번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8장의 안경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뉴스만 보지 말고 주님, 이 흔들림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붙드시면서 이 안경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과 실패를 다시 정의하기입니다. 어떤 사역이 닫힌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닫힌다고 해서 또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닫힘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 넥스트 스테이지를 넘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흩어진 선교사, 그 선교사가 정체성을 붙드는 것. 우리는 매일 이동합니다. 가정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회사로 가고 뭐 시장에 가고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자리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흩어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니카라과를 떠올릴 때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겁습니다. 닫히는 교회, 어려운 비즈니스, 불안한 현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펼치면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박해에 놀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흩어짐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도시를 큰 기쁨의 도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디가 흩어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통제력을 잃었다, 안정감을 잃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무너졌다, 그렇게 느끼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흩어짐은, 그 흩어짐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닫힌 문들과 실망과 응답되지 않은 질문들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하신 것처럼 이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여있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지고 불확실할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음
선교의 장을 쓰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